네, 여기 영국은 지금 밤 12시 38분입니다. 좀 늦었죠? 제가 이 늦은 시간에 이렇게 카메라를 켜고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저희 집에 어린아이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 셋째 딸이 이제 2살이 갓 됐는데, 또 저희 9살, 7살 이제 영국 나이로 된 아들 둘, 이렇게 아이 셋이 있는데, 아이 셋이랑 함께 지내다 보니까 영상 찍을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어서 기회를 찾다가 더 이상 미루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늦었지만 이제 이 시간에 카메라를 끄고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고요. 전에 혹시 거스펠 스테이션 영상을 보셨던 분들, 제가 나눴던 메시지들을 들으셨던 분들은 이제 제가 마지막 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들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었던 것들을 기억하실 텐데, 오늘 이제 영상을 찍으면서 그간 지냈던 이야기, 근황을 아주 짧게 나누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제 주신 마음들이 있어서 그걸 순종하려고 이제 카메라를 다시 켜게 됐는데, 그게 무엇인지 아주 짧게 나누고 오늘은 영상을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근황을 나누겠습니다. 제 이름은 권준영이고요. 영국에서 이제 12년째 살고 있었는데, 평신도로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평신도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진 않죠. 하지만 어쨌든 이제 신학을 하거나 이제 목회자는 아닌데 부르심이 있어서 이제 선교사로 살고 있습니다. 어떤 신학적인 또 사람 기준에서의 선교사보다는 부르심 따라서 복음을 전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그런데 최우선순위를 두면서 쭉 여태까지 살아오고 있고요. 저희 가정은 이제 영국에서 한 동네에서 12년여를 살다가 최근에 이제 데본은 영국의 서쪽 남쪽에 있는 어떤 이제 한국으로 치면 도쯤 되겠네요. 뭐 전라도 뭐 이런 식으로 데본이라는 지역에 타비스톡이라는 조그만 마을로 이사를 오게 됐어요. 긴 얘기를 아주 짧게 드리면 이사를 가라고 하셨고요. 어디로 갈지 모르고 이제 기도를 하다가 하나하나 이렇게 인도하셔서, 이곳에는 참고로 저희가 이제 한 4개월 됐습니다. 이사 온 지 4개월 됐는데 아직 한국 사람 한 명 못 만나봤고요. 동양인도 거의 없는 굉장히 영국스러운 시골 동네에 이사를 오게 됐는데, 여기 이사 오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방향성은 예배와 복음이 풍성한 곳에서 부족한 곳으로 흘러가라 라는 마음을 강력하게 주셨고, 그 마음에 순종하면서 이제 최근 몇 년간 계속 저희 가정을 리포지셔닝 해왔던 것 같아요. 뭐 사역이든 뭐 교회에서 이제 사역이든 또 여러 가지 관계에서든, 그리고 저희가 가족으로서 시간과 에너지와 재정을 쓰는 것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쉬프트가 일어났던 거죠. 어떻게 하면 예배가 풍성한 곳, 복음이 풍성한 곳에서 그렇지 않은 곳으로 흘러갈 수 있을까? 우리 삶이 시간과 재정과 에너지와 사역과 모든 것들이요. 그렇게 이제 재조정을 하고 저희를 재배치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이사를 하게 됐고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동네에 이사를 오게 됐습니다. 이 동네 주변에 큰 두 도시가 있어요. 엑시터와 플리머스라는 아주 큰 두 도시가 있는데, 지금 이제 뭐 6, 7년째 이제 매주 나가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한 번도 이제 주님의 은혜로 끊이지 않고 이곳에 이사 와서도 이제 두 도시에 번갈아 가면서 이제 나가서 전도를 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거리가 좀 있어요. 엑시터 같은 도시는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고요. 차 타고 엄청 밟아도 1시간 정도 걸리는데, 이제 전에 전도를 하던 곳보다는 많이 멀어졌습니다. 플리머스도 한 3, 40분 잡아야 되고요. 그런데 왜 이제 이곳에 보내셨는지 너무너무 이제 구체적으로 많은 것들을 알아가고 있고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전도하면서 저희가 그간 마지막 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주위 사람들이랑 나누면 이제 잘 통하는 분들도 있고, 또 이게 뭔 얘기지? 좀 이 사람 좀 너무 멀리 갔네? 이런
반응도 솔직히 이제 꽤 많이 있었는데, 이곳에 와서 이제 연고가 하나도 없잖아요. 저희가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하면서 이제 특별히 전도 나가서 노방 전도를 하면서 되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는데, 다 이제 막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인데, 얘기를 해보면 다들 똑같은 걸 느끼고 있는 거예요. 다들 똑같은 걸 느끼고 있고, 정말 마지막 때고, 다들 느끼고 있는 이런 갈증들.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저희가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어느 교회 나가냐고, 그 교회 혹시 나갈 수 있냐고. 몇 가지 사례만 나눠드리면요, 어떤 이제 분들은, 제가 이제 전도를 많이 나가서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딱 보면 알아요. 누가 이 현장을 못 벗어나고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지, 이 예배,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에 동참하고 있는지가 아무리 멀리 있는 사람도 보여요. 근데 이제 플리머스에 두 번째 나갔을 때인가 이제 전도하고 있는데, 멀리 어떤 이제 피부가 좀 어두우신 동양계 분이 못 가고 거기서 계속 서 계시더라고요. 보통 이제 1시간, 1시간 반 정도 전도를 하는데, 이제 전도하는 중에는 제가 웬만하면 안 끊고 계속 이제 메시지 선포하고 찬양하고 계속 그렇게 가거든요. 기도하고. 다 끝날 때까지 이분이 안 가고 계시다가 이제 끝나고 아니나 다를까 찾아오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분명히 한 분이었는데 두 분이 왔어요. 두 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막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자기들이 정말 한 7, 8개월 만에 제대로 된 예배를 드렸다고. 그래서 이분이 혼자 여기서 예배를 드리다가 혼자 드릴 수가 없어서 친구를 불렀대요. 이분들이 이제 인도 분들이었는데 얘기를 나눠보니까 다니엘과 폴이었나요? 이제 이름들도 굉장히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이었고, 원래 두바이에서 오랫동안 사시다가 일 때문에 이제 영국에 온 지 그때 7개월쯤 됐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7개월 동안 이제 교회를 찾아 헤맸는데 교회를 못 찾으시는 거예요. 본인들이 느끼기에 성령이 운행하시고 이제 진리를 온전히 선포하는 교회를 찾지를 못해서 그간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질 못했는데, 이제 길 가다가 이제 전도하는 걸 보고 거기서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같이 이제 예배하면서 혼자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친구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친구분이 멀리서 이제 차를 타고 거기까지 와서 그 잠깐 예배를, 거리에서 드리는 예배를 같이 드리려고 그 예배를 참여하고 이제 끝나고 이제 인사를 하러 온 거죠. 인사하러 와서 혹시 어느 교회 다니냐고, 내가 그 교회를 좀 갈 수 있냐고. 근데 그때도, 그리고 지금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시점도 마찬가지인데요. 저희는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린 지는 몇 년이 됐어요. 매일매일 예배를 드립니다. 매일 예배를 드리고, 그냥 가정 예배에서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이제 좋은 가족이 모여서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있어요. 드리면서 이제 얼마 전에 요한계시록을 2번째로 끝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제 말씀을 계속해서 그냥 선택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한 장 한 장 보면서 이렇게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는데, 이제 이분들이 그런 질문을 하시는데, 이런 질문을 하신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에요. 어느 교회 출석하냐고, 그 교회에 좀 데려가 달라고, 같이 예배 드리고 싶다고. 그래서 동일하게 이제 대답을 하다가 저희가 이제 농담 삼아 저희가 사는 동네 이제 거리 이름이 이제 로드죠. 길 이름이 헤리티지 파크예요. 헤리티지 파크. 그래서 우리가 헤리티지 파크 처치에 나간다고 타비스톡에 했는데, 이제 농담 반 이제 진담으로 얘기하는 거죠. 근데 가정교회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가정한테 명하신 바가 있어서 교회를 찾지 않고 이제 가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얘기들을 나누면서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한 것이나 이제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나누면 너무 말이 잘 통하는 거예요. 한 분 한 분이 어떤 가정도 만나고, 이제 또 어떤 가정은 엑시터에서 만났어요. 이 가정도 이 가정은 더 길어요. 9년째 교회를 찾고 있대요. 이 가정은 원래 이제 영국 사람들인데 남편은 이제 저희보다 연배세요.
이제 자녀가 둘 있는 가정이에요. 자녀들이 이제 20살 그리고 18살인가 딸 아들이 있는 가정인데, 사우스 아프리카에 이제 남편분은 거기서 태어났다가, 원래 영국 사람이고요. 부모는 영국 사람이고, 거기서 태어났다가 이제 거기서 살다가 영국에 온 거죠. 결혼을 하고. 근데 영국에 온 지 9년이 됐는데, 9년 동안 교회를 찾았는데, 찾는 교회마다 다 이건 엔터테인먼트 같고 제대로 된 교회를 찾지를 못해서, 이분들이 결국은 이제 몇 가정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예배도 어디서 드리냐면 얼롯먼트라고요. 이제 영국에는 이제 한국으로 치면 텃밭 같은 거를 대여를 할 수가 있어요. 아주 싼 값에 1년에 싼 값을 내면 그 텃밭을 이제 대여를 할 수가 있는데, 나라에서 이제 대여를 해주는 거죠. 그 텃밭이 꽤 넓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든지 모일 수 있는데, 그 텃밭에서 매주일 모여서 한 10명 남짓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은 이제 이 가정은 완전 안티 소셜이시더라고요. 소셜 미디어 하나도 안 하시고, 페이스북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안 하고, 그런 웬만한 이제 메신저도 안 써요. 안 쓰고, 이제 그런 분들인데, 이제 제가 그때 이제 전도를 하고 있었고, 아내한테 그쪽 아내분이 먼저 연락처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연락처를 주고받게 됐고, 이제 저희가 전도할 때 몇 번 조인하고, 또 거기 딸이 이제 스스로 결단을 해서 이제 세례를 받기로 결단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저희 가정을 초대를 한 거죠. 이게 진짜 무슨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 그것을 받듯, 이게 이제 불과 얼마 전이에요. 여기 영국이 이제 날씨가 춥잖아요. 이제 겨울이 다 됐으니까. 그 늦가을에 초겨울에 이 20살짜리 자매가 이 동네를 다 자기가 기도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세례 받을 곳을 정해서, 여기서 받으면 좋겠다 하고, 이 세례를 받을 곳을, 그래도 날이 좀 따뜻할 때까지, 이제 좀 봄이 오고 여름이 오면 훨씬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절대 올해를 넘기지 말라는 이제 긴박감을 주셨대요. 기도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추운데 세례를 받기로 결단을 한 거죠. 그래서 세례를 주는 사람은 본인 아빠예요. 아빠가 이제 말씀 구절 이런 것들 다 이제 준비를 했고, 같이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초대를 했는데, 저희 가정을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만난 지 한 번인가 두 번 됐는데, 이제 초대를 받은 거죠. 가서 같이 이제 세례를 참여해서 같이 기도하고 이제 축하하고 하는 시간들도 가지면서, 정말 몇 번 만나지 않았는데, 진짜 주 안에서 한 가족이구나. 다 태어나서 처음 보는 사람들. 배경도 달라요. 국적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근데 다 한 흐름을 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저희한테는 특별했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고백을 통해서 정말 이곳에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필요했는데, 당신들이 이렇게 와서 복음을 전해서 마치 내가 오랫동안 기도한 기도의 응답인 것 같다라고 얘기하신 분들도 정말 많았고, 정말 여러 가지 그런 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만남들과 상황들을 통해서, 또 저희 개인적인 레벨에서 굉장히 많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증과 또 격려와 또 그런 부르심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이제 제가 매주 이제 비디오를 올렸었는데, 잠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잠잠히 하나님 앞에서 모든 분주함들을 내려놓고 좀 잠잠하게 한 1년 정도 이렇게 푹 묵혀지는 시간을 허락하셨어요. 너무 좋았어요. 저도 모르게 있었던 제 안의 종교성들도 더 많이 보게 됐고, 그냥 단지 귀한 집사님, 선교사님, 교회 안에서 아니면 교회 가들 가운데 여러 사역들이 있어서, 눈에 보이는 뭔가가 있어서 뭐 나가서 전도를 해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사람들이 얘기했던 나를 다 벗어버리고요. 하나님이 정말 보시기에 내가 제대로 살았나?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았나?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돌아보면서 정말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시간들이었어요.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좋았고 아무것도 바꾸고 싶지 않은 그런 시간들이었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사 오기 전부터 그런 시간 이제 방향을 잡고 쭉 왔었는데 불과 이사를 온 지 4개월이 됐는데 마치 오래 산 것 같아요. 벌써 여기 오래 산 것 같고 또 날마다 그렇게 새롭게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 짧게 근황을 굉장히 제가 두서없이 나눴는데요. 몇 가지만 더 나눌게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어서 저희 가정은 백신을 맞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맞지 않을 거고요. 뭐 백신이 뭐냐 뭐 물어보시면 저는 대답하진 않을 겁니다. 저한테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거는 없어요. 그냥 맞지 말라는 마음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은 백신을 맞지 않았고요. 백신을 맞아야 예배 참석이 되고 뭐 경제 활동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앞으로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고 하는 모든 것들을 알고 있고요. 하지만 맞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가정교회로 계속해서 나아갈 것 같아요. 그거 위험한 거 아니야? 가정교회?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실 수도 있겠지만 무슨 판단을 하시든 여러분 자유인데요.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앞으로도 가정교회로 나아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네, 뭐 그 정도면 되겠네요. 그리고 앞으로는 저희는 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러니까 뭐 마지막 때가 가까워와서 뭔가 급진적으로 뭔가 하는 게 아니라 원래 마지막 때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로 우리는 말세를 살고 있고 그 중에서도 말세 지마를 살고 있는데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모두가 그 감각이 있었어요. 내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 언제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수 있다. 바꿔 말하면 언제든 내가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성경에 구체적인 예언들이 있기 때문에 그 예언들이 이루어지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인 입장에서 보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생명을 도로 취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그 날과시는 아무도 모르죠. 모르고 그 날이 가까우는 건 너무 분명하고요. 그래서 이 감각, 언제든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하루를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영원한 것에 투자하면서 살자라는 그 감각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이 라이프 스타일, 그 상태, 스테이터스가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요. 모든 세상의 기준들과 염려들 있죠. 이 나이 되면 모기지도 좀 해야 되고 집도 좀 사야 되고 연봉도 좀 올려야 되고 뭐 차도 좀 좋은 걸로 바꿔야 되고 평수 좀 늘려야 되고 뭐 수많은 그런 아주 기본적인 것들부터 막 온갖 염려가 많잖아요. 하다못해 여러분 오늘 12월 17일입니다. 크리스마스. 여러분 크리스마스 어떻게 보내세요? 너무 바쁘잖아요. 교회에서 특별 집회도 있고요. 챙겨야 될 사람도 많죠. 리스트를 쭉 줬습니다. 내가 선물 줘야 될 사람, 카드만 줘도 괜찮은 사람, 문자로 괜찮은 사람, 그렇죠? 리스트에서 지울 사람 지우고 저도 다 해봤어요. 네, 막 준비할 게 너무 많고 꾸며야 되고 집도 크리스마스 라이트 해야 되고 저 크리스마스 라이트 아니에요. 참고로 그냥 제가 라이팅 좋아해서 그냥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정작 막 사람들 초대하고 연락하고 요리도 해야 되고 물론 요새는 이제 팬데믹이라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겠지만 여기 영국은 더 하거든요. 뭐 한 달 전부터 난리예요. 거리에서. 네, 그냥 어딜 봐도 크리스마스예요. 근데 그렇게 바쁘고 그런데 그런 시즌을 지날 때마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크리스마스 진짜 빡세다. 뭔가 특별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집에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한국은 좀 크리스마스가 분위기가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여기는 더 그런데 근데 맞아. 크리스마스가 페이건이라면서 원래 성경에서 온 게 아니라는데 그래도 크리스마스 교회 전통이니까 지켜야지.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죠. 원래 이때 안 태어나셨다고 그러던데
이거 지키는 거 맞나? 어쨌든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니까 지켜야지. 이런 수많은 비본질적인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요. 혼자 자유로운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도 있는데 여러분도 자유로우세요. 진짜. 그리고 본질에 집중하세요. 단 한마디로 크리스마스의 본질을 집중할 수 있죠.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유일한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그 생명을, 그 복음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누시고 정말 그분의 오심으로 기뻐하고요. 그러면 사람들 좀 덜 챙기고 사람들 좀 섭섭하게 만들어도 괜찮아요. 초대 좀 덜 받고 안 받고 초대 안 해도 괜찮아요. 카드 좀 덜 써도 괜찮고요. 안 써도 괜찮아요. 선물 주고 받으면서 저기는 우리 집보다 더 예쁘게 꾸몄네. 이 사람은 나한테 더 좋은 거 줬네. 좀 부담되는데 나도 뭐 좀 사줘야지. 이런 모든 비본질적인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워지셔도 괜찮아요. 잠깐 삼천포로 빠졌습니다만 그게 이제 저희가 지냈던 근황이고요. 앞으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 그것만 잠깐만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나누라는 마음을 강력하게 주셨어요. 이제 다음 편에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영상을 올릴 생각이고요. 목요일쯤에 이제 아마 이렇게 늦은 시간이 될 거예요. 아이들 다 재우고. 저도 일찍 찍고 싶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요한계시록을 저는 이제 신학을 한 사람도 아니고 신학적인 배경 다 빼고요. 그간 저희가 2번 이제 요한계시록을 가정 예배로 드리면서 정말 큰 은혜를 받았어요. 지난 이제 최근에 드렸던 요한계시록 예배는 또 저희 장인 장모님이 한국에 오셔서 같이 저희와 시간을 보내시는 동안 이제 드렸는데 나누는 저도 너무 큰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주셨던 마음을 한 말씀으로 제가 나누면요. 그게 마태복음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4장 45절, 47절 말씀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인가? 주인이 볼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희에게 맡기리라. 아멘. 여러분, 이 종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요. 집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서 양식을 그냥 나눠주는 거예요. 이 종이 대단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해야 돼요. 나는 평신도인데 나는 내가 누구라고 누구한테 양식을 나눠줘, 말씀의 양식을 나눠줘가 아니라 여러분도 반드시 말씀을 나눠줄 대상이 있으실 거예요. 사역자가 될 필요도 없고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여러분의 친구에게, 동료에게, 누구에게든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너무너무 큰 이렇게 격려와 도전을 받습니다. 저는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말씀하시거든요. 저는 그렇게 복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이번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주셨던 마음은 요한계시록을 나누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한 장 한 장 이제 살펴보면서 왜 이게 때에 맞는 말씀인지,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목요일마다 나눌 텐데 제가 아는 지식이 전부는 아니지만 알려주신 만큼 담대하게 나누겠습니다. 함께 해주시고요. 요한계시록 같이 나누면서 또 같이 읽어가시면서 깨달아 가시면서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셨는데 저희 모두 그런 복이 있는,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시기를 예비하는, 그분이 다시 오심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